오늘은 와 호박 펌킨 35센트에 75센트인데 50%야. 고구마도 94센트 50%. 이런 거 뭐 아무 문제 없고. 이것도 50%야. 이것도 김치 80. 이거는 50 아니고 김치는 저기 뭐 이것도 50. 이거는 이제 같이 나오는 거고. 물. 오늘 저녁 먹노. 내일까지 먹고. 김치에 고구마잖아. 호박, 펌킨, 단호박. 이게 다 해가지고 2불 45. 2,450원? 2,500원. 2,400원. 야, 이거 이 정도면 뭐 훌륭하잖아요. 와, 고구마 이거 단호박, 고구마, 김치까지. 김치는 이건 뭐 세일 아니니까. 이건 단 건 안 사도 되는데 이거 사과니까 사과 이건 뭐라 그러지 이거를 집장거 비슷한 거 즙이 아니고 뭐 아주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살면은 진짜 저렴한 홍제죠. 엄청 좋죠. 대박이지 대박. 이거 너무 살려다가 또 괜히 무리하는 것 같아서 일단 조금 사고 이제 나갈 때 50% 붙이는 게 또 있어요. 요즘 두리안이 지금 제철이에요. 그래가지고 비싼데 맛있어요. 근데 아직 제철을 안 사봤는데 껌꽃 만통이라는 종류가 맛있대요. 그래서 아까 봤는데 12불 50이야. 그거 50% 붙이면은 6불 25. 근데 거리에서는 그 통을 갖다가 자르니까 1kg가 더 나갈 수가 있어. 그러면 6불이 더, 막 9불, 10불 사야 돼. 근데 그게 좀 안 좋더라, 그거는. 바로 자르는 건 좋은데, 여기는 잘라 놓는데, 9시 반 정도 되면은, 저기, 50% 붙여버려. 그러면 6불이야. 6불 50. 그러니까, 근데 여기 또 그걸 노리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는. 이온몰에서 내가 거의 매일 사갔는데, 매일은 아니더라도, 아무튼 여기는 제철 두리안이니까 아까 냄새 맡는 게 진짜 좋더라고요. 냄새 좋고, 껌꽃 만통, 껌꽃에 나오는 만통 제품이, 냄새 좋고, 좋더라고요. 이제 제철이니까 눈치를 봐갖고, 다른 건 좀 줄이고 그걸 하나 사고, 고기보다 그게 더 좋아. 야, 두리안 이거 진짜 냄새하고 맛은 장난 아니야. 누가 그 똥냄새라 그랬어요. 뭐 그렇게 들 수도 있어요. 얼렁뚱땅 냄새 맡았는데, 야, 좋은 거는데 맡으면 맡을수록 그 향기가 너무 좋더라고, 나는. 거기다가 맛도 엄청 좋고. 근데 좀 느끼하긴 하지. 근데 자주는 못 먹더라도 또 그거 양념하고 같이 먹으면 맛있더라고, 나는. 다른 거하고 같이 먹으면 맛있어, 다른 거하고. 그것만 먹으면 힘들 수도 있는데, 또 뭐 많이 먹을 필요는 없지. 조금만 맛만 보니까. 아무튼 오늘도 여기가 내 식당에서 좀 멀어져 갖고 한 30분인데, 길을 빨리빨리 오면은 한 30분이 금방 오겠어. 25분이면 오겠어, 자전거 타고. 근데 아직은 길이 좀 미숙하고 저거 해갖고 일단 호박을 먹겠습니다. 단호박. 덕분치란 덕분에 호강합니다. 덕분에. 여기는 다들 소스 문화 같아요. 소스가 다양하고, 이 소스를 많이 찍어 먹고, 소스 맛으로 먹는 것 같아요. 소스 맛으로. 그냥, 이런 거는 그냥 먹어야 되겠지. 한국에서 단호박 별로 안 먹었지. 특별히 무슨 식당에서 나올 때나 먹었는데, 이럴 줄 알고 음식 남으면 여기다 싸갑니다. 한국어학원 부원장님 아드님이 준 건데, 근데 여기다가 방송한다고 나보고 오래가지고 봤더니만 이거 주더라고. 월남쌈하고 월남쌈 남은 거 그때 방송 같이 하자고 그랬는데 내가 나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게 싫다고 그러면서 내가 이거 하고 앉아있어. 나는 몇 명 안 보니까 뭐 가족이나 보고
내가 처음부터 잘했으면은 좋을 뻔했는데 오래 했으니까 그래도 지금 한 780명 이제 한 800명대로 가고 있는데 꾸준히 잘하면 800명한테 내가 저거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미셔너리 한다고. 좋은 정보 계속 보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내가 올린 거 다 보잖아. 이런 것도 보고 뭐 복음도 보고 그러니까 800명 한 1000명 목회하면 괜찮은데 자주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진짜 복음을 전하고 잘하고 은혜 받고 그러면은 이거 괜찮아요. 얼마나 좋아요. 요즘 미디어 시대, 1인 미디어 시대인데 이거로 다 크리스천들도 엄청 잘하더라고. 막 몇백만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하는 사람도. 요즘 이게 대세야. 뭐 비싸게 막 건물 사고 막 하는 거 방송 장비 필요 없고 누구나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내용만 좋으면 돼요. 재미있고 일단 재미있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이. 아, 김치를 잘못 뜯어 옆으로. 김치 짱이죠 이게. 먹는 거 조심해야 되겠어요. 좀 잘못 먹으면 너무 안 좋으니까. 나이가 드니까 나도 이제 위에 부담되거나 매웠거나 그러면 싫더라고. 진짜 우리 엄마 말대로 물이 최고네. 우리 엄마 맨날 물 드시면서 물이 최고라 그랬는데 진짜 물이 최고야. 여기는 워낙 덥고 갈증이 나는 땅이니까 보면은 막 목마르고 갈증 나고 자전거 타고 나면은 물이 최고야. 물이 가끔 바카스도 먹는데 물이 최고야. 물 시원한 거 막 먹으면 진짜 와 생수.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생수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 생명. 와, 물 없으면 진짜. 역시 김치, 모든 음식은 김치랑. 여기 자리 딱이네. 맨날 여기 사람 많을 때 모단 뒤에 엄청 많아요. 덥고. 근데 여기는 에어컨이 좀 바람이 괜찮네. 여기는 사람이 워낙 많아갖고 여기는 여기 안에서 가게 들어가면은 가게들은 좋은 데는 시원하고 막 와이파이 잘 되는데 지금 내가 와이파이는 그냥 여긴 좀 약해. 여기서 먹으면. 이제 와이파이 할 때는 공부하고 이럴 때는 이제 여기 식당 들어가서 뭐 피자 가게나 한국 식당 이런 데 들어가서 하면은 와이파이도 잘 되고 그래서 가는 거지 뭐. 음식도 좀 비싸지 근데 여기보다는. 이런 거는 건강에 좋을 것 같다 진짜. 여기 사람들 소스에 찍어 먹어. 과일 철 익은 것도 소금 같은 무슨 특수한 그 양념 막 섞은 거, 뭐 매콤 시큼 막 이런 거 섞은 걸 찍어서 과일하고 덜 익은 과일하고도 잘 먹더라고. 나도 좀 먹었는데 맛은 있던데 진짜. 덜 익은 거를 찍으면 맛있어요. 그리고 드리안도 이런 거 양념 찍어 먹으면 맛있더라고. 그냥 먹으면 느끼해. 솔직히 맛은 있어도 이거 다 못 먹어 혼자서. 그거 한 1kg 사면은 여기서는 하프 세일하면 6불 25. 한 6,000원, 6,200~300원 하는데 지금 바깥에서는 1kg 사기가 좀 그래요. 왜냐 거기는 통을 잘라버리니까 그거 한 박스 넣어갖고 아마 정확하게는 하겠지만 비싸더라고. 거기는. 여기는 50% 세일 주로 먹으니까. 대신에 여기는 50% 세일 안 하면 비싸요. 12불 50이야 1kg에. 똑같이 이렇게 바깥에보다 엄청 비싸지. 12불 50.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근데 여기는 왜 그러냐면 다 까놓잖아. 까서 박스에 담아놓고 바깥은 그냥 그 통 그대로 갖고 있다가 바로 자르니까 신선하지 더. 여기는 다 이렇게 분해 까가지고 다 이게 포장해갖고 딱 전시해 놓으니까 이제 저녁 되면 그거 오래 못 놔두나 봐. 그러니까 김치에 고구마, 김치에 이건 최고지 뭐.
인생 후반전은 이런 동남아 이런 데 와갖고 복음 전하고 여행하고 싸잖아요. 다 정리해갖고 예수님 오실 때도 얼마 안 되는데 괜히 땅 많이 갖고 있고 뭐해. 다 10년 20년 거 딱 해갖고 정리해가지고 전도하고 다녀. 그냥 전세계. 이제 못 다녀. 이제 베리칩 박으면은 못 다니다. 그거 없으면 못 다니잖아. 이제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그 전에 다 돌아다녀. 그냥 돌아다니고 전도하고 맛있는 거 사 먹고 막 그렇게 지혜로운 거야. 진짜로 농담 아니고. 난 지금 그러고 싶은데 아버지한테는, 아버지도 그래서 내가 얘기 옛날부터 했겠지. 이제 우리 나이 얼마 안 남았고 20, 30년이면 3, 40년?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많이 살았죠. 50년이지 뭐 50년도 못 살고. 그러니까는 싹 다 정리해가지고 이제 이런 동남아는 싸잖아. 그러니까 이런 데 와갖고 그냥 나라면은 차 하나 사가지고 캠핑카 하나 사갖고 그냥 전도하면서 전세계 돌아다니겠어. 주님 오실 때까지. 뭐 얼마 안 남았는데 뭘 우리가 살아봤자 20, 30년이고 또 예수님 내일 올 수도 있는 건데 괜히 갖고 있다가 뭐 내일 예수님 오시는데 뭐 사과나무 심는다고? 심으세요. 그 정신은 나쁜 건 아니니까. 나는 있는 거나 따먹던가 다 쓰고 가야지. 언제 심었고 언제 예수님 오신다는데 뭐 왜 심어. 있는 거 잘 거둬드려야지. 근데 그분 말은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신은 성실하라는 거 아니야. 지금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천기를 분별하고 그 날씨를 보고서는 파종할 때인지 뭔지 알아보라고. 지금 파종할 때가 아니라 걷어들일 때잖아요. 추수할 때. 그러니까 지금 영적으로도 추수할 때고, 이제 지금은 세상에다 막 투자하고 막 돈 버느라고 정신 팔리면 안 되고, 자기 나이나 이런 거 잘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치하고 나머지는 다 쓰고 나눠주고 즐겁게 살다 가는 거야. 전도도 즐겁게 하고. 내 생각엔 그래요. 전도하면서 여행하면서 얼마나 좋아. 선교라는 게 뭐 죽을 수도 있지만 잘못 힘든 데 가면 죽을 수도 있겠지. 근데 죽는 것도 하나님 뜻대로 죽는 거지 뭐. 재수 없어서 죽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캄보디아도 뭐 선교사님 전에 교통사로 돌아가시면 그것도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그때까지 성실하게 살다가 돌아가시면 하나님 영광이지 뭘. 그걸 갖고 모르는 사람들이야 뭐 하나님 왜 그런 사람 안 살려주냐 헛소리 하는데 다 하나님 계획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 그랬지. 그거 남아서 오래 살면 뭐 할 건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괴롭히고 순교해야 되는데 순교도 먹고 도망다니면 어떡하려 그래. 베드로처럼 막 도망가. 물론 나중에 베드로는 막 거꾸로 십자가에서 막 하고 엄청난 영광을 돌렸지만 평생 씻을 수 없는 죄를 졌잖아. 주님 볼 때마다 얼마나 미안하게. 근데 그게 또 하나님 작전일 수도 있어. 겸손하게 만들어. 사도 바울도 그랬고. 교만하면 하나님 제일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나락에 떨어져갖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만 만나면 미안해갖고. 이거 속 편하고 좋다. 그래서 어른들이 그래서 이런 거 먹는구나. 나도 이제 늙어가서 그런가. 편안하고 좋네. 호박, 단호박. 이제 고구마 하나 더 먹고 배부를 것 같아. 이거 하나 먹고 오늘은 저녁은 땡 쳐야지. 그리고 이거 먹으면 엄청 배부를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나는 밤에 올빼미라서 밤에 막 뭐 하고 그러다 보면 중간에 배고파. 대신에 먹으면은 아침은 안 먹지. 내일 아침 점심 먹을 때까지 사놔야 되겠어. 배고파서. 사놓고 물은 됐으니까 김치도 있으니까 내일 점심 때 것까지 사놔야 되겠어. 그래야 요걸 더 사가 다른 걸 더 사가든가 뭐 썩지 않는 거. 고구마도 썩진 않지? 아니 약간 좀 튀긴 거 사가야 되겠지. 그 야참 과자는 집에 있으니까 초콜릿도 사놓은 거 있고 2불짜리인데 엄청 오래 먹네. 2불짜리. 고구마하고 김치가 최고지 뭐. 배는 부르네. 천국, 물질적으로 천국에 물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에 이미 주님이 다스리고 성령님 계시면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걸 이제 충만하게 누려야지.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예수님만 모셔다 놓고 뒷방에다 놔두면은 예수 믿고 영생은 얻었어도
지옥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진짜로. 영생 얻은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중간자적으로 해서 영생 얻었어도 성령님하고 예수님을 뒷방에 모시면은 안방에 안 모시면은 나를 풀 컨트롤 해야 되는데 지옥같이 살 수도 있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나서도 그 예수님을 보좌의 왕좌에 모시고 마음의 왕좌에 모시고 안방에 모시고 늘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다스리게 해야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고 맛보고 행복한 건데, 예수 믿고 나서도 우울하고 짜증내고 이런 사람들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뒷방에 모신 거야. 성령님도 영생 얻었어, 구원 얻었어. 그러니까 자꾸 죄 짓고 마귀가 안방에서 지랄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자꾸 개독교 소리 듣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도 알면서도 그러는 사람이지만 아무튼 성령 충만해야 돼.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님이 보좌에서 다스려야 돼. 우리 마음의 보좌, 우리 머리잖아요. 예수 머리를 다스려야 된다는 말은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지, 말씀 따라서. 왜 크리스천들이 이 시대에 연약하고 요구도 먹고 이러냐. 물론 욕하는 놈들도 잘못된 거지만 인간은 원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러는데 똑같을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그리스도의 자녀, 그리스도의 사람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에요. 양과 염소가 완벽히 구별되잖아요. 곡식과 가라지. 세상 사람들에게 똑같이 구분하겠지만 하나님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은 이제 뭐 선행을 많이 했냐, 뭐 어떠냐, 착한 일을 많이 했냐, 뭐 겉모습이 좋으냐, 뭐 뭐라 그러죠? 겉에 나타난 열매나 이런 거 보지, 열매만 보지. 예수님 그게 아니라 본질을 보고 소속을 보지. 이 사람이 반석위에 지신 사람이냐, 양이냐 염소냐, 하나님의 전이 아니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냐. 거듭났으면 귀한 거예요. 그 존재는 하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엄청 귀한 거지. 주님 앞부터 떨어져 나간 건 그건 쓰레기예요. 그건 불행한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난 건 사람은 불행한 거라고. 그냥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 그건 불행한 거지. 그렇지만 아무리 이 사람이 연약하고 적어도 지금 보기에는, 사람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어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 칭의 받은 사람이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분의 귀한 자녀예요. 이제 실수하고 죄 많고 이런 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화의 과정에 있으면 성화되지 못해갖고 자꾸 그러고 유혹이 막 더 올라, 성령의 소욕보다 유혹이 올라가는 그 로마서 7장 8절에 사도 바울의 고민이 있는 거죠. 물론 사도 바울은 엄청난 수준에서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보통 사람들은 이제 엄청난 죄지면서도 정신 못 차리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헛소리하고, 그러니까 또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 믿어도 지옥 간다는 그런 헛소리를 하고. 왜냐면 이제 열매 겉에만 보니까, 열매만 보니까 이 뿌리가 어디가 있는지 이 사람 모르겠어. 이 사람 뿌리가 어디 있나, 그리스도의 영이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하거든. 하나님의 인을 맞았냐 안 맞았냐 그게 중요하거든. 여기는 막 해석을 겉에 뭐 열매를 겉에 나타나는 모습, 자기네 기준 판단이지. 그 사람이 성령으로 인 맞았냐, 성령이 거하시냐, 그게 중요한 건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 맺잖아요. 포도나무 때문에 맺는 거지 뭐 가지 때문에 가지는 완전 쓰레기, 썩어 죽어 똑같잖아요. 세상 사람이나. 진짜 달다, 맛있다.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 헛소리 해봐.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지옥 간다, 그 변화무에 그 양반 그 천주교 신학, 아유 잘못된 거죠. 근데 또 문제도 있지. 예수 믿고 나서도 계속 원망불평, 시기 질투.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성령이 모셨어도 거듭났어도 정말 한번 와장창 중창 추장창을 하잖아요. 그 이천성 목사님이 와장창 한번 부서졌어. 그래서 안 믿던 사람 믿었어. 믿지 않던 악심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믿는 자녀로 변화됐어. 근데 와장창 한번 무너졌지. 그래서 막 세계관이 바뀌고 막 하나님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이 4대 성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유일한 구세주를 알았어. 이제 그럼 와장창 무너갖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멀었어. 사도 바울도 그랬고, 김익두 목사님, 많은 사람이 다 그렇잖아. 그리고 추장창 한 번 더 무너져야, 더 성화돼야지. 그러면 막 더 성화돼갖고 이제 추장창. 그러면 그것도 아직 멀었어.
완벽하게 순종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발목 그 에스겔에 보면 강을 보여주잖아요. 발목 차는 신앙, 무릎 신앙, 이게 쭉쭉 올라가고 뭐 머리까지 헤엄하는 신앙, 완전히 그리스도의 충만, 성령 충만해서 헤엄하는, 그래서 완전히 물을 따라 그리스도를 충성하고 성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 이게 이제 와장창이, 추장창, 와장창, 중창, 추장창.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책을 받았는데 그게 되게 유명한 말이었잖아요. 이천성 목사님. 그 성경으로 말하면은 이제 칭의를 받은 사람이 이제 성화되고, 성화된 사람이 이제 영화되는 거지. 영화. 예수님과 닮아 완전히 막 모습을 담고 점점 성화되는 거죠. 점점. 그래서 점진적인 성화인데 예수 믿고 나서도 평생 막 또 죄 속에 구르고 또 더 막 교만해지고 더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나도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 사람 욕하는 건데, 그 사람들 함부로 욕하면 안 돼. 그래도 누가 하나님이 택한 자를 송사하리요. 자기는 더 죽으려고 하나님 바깥에 있어 하나님 막 모독하는 게 더 큰 죄인데, 하나님을 다른 죄 모든 죄는 용서받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그거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지.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거,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그거는 회개 안 하면 그건 용서가 없어. 방법이 없어. 안 믿는 거. 믿지 않는 죄는 그건 용서가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끝장난 거예요, 그거는. 근데 베드로처럼 무서워가지고 일시적으로 부인할 수 있고, 그거는 진리를 믿었고 다 깨달았는데 두려워갖고 그냥 말하자면 두려워서 거짓말한 거예요. 안 믿는다고 믿으면서도. 그거하고 주여 거짓말로 뭣도 모르고 주여 하는 거하고 다르죠. 사도 바울이나 이런 베드로가 주여 하는 거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면 달라요. 다른 예수가 있다니까. 안 믿는 사람들 주여 그래서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도 주여 다 그럴 수가 있어요. 지금도 예수 할 수도 있고 교회 다니고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도 심지어는 사도로 쫓아다니면서 선생님 그러고 귀신도 쫓았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귀신 쫓고 그래서 난 너무 모른다. 왜?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겠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고 했어요.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 알아서 예수님이고 주님 선생님하고 위대한 성인자를 쫓아다닐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 그거 아니에요. 선지자니 영웅이니 다 필요 없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독생자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거는 인간이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이 한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네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를 고백한 거지. 그거는 성령으로 예수를 시인한 사람은 믿고 고백한 사람 하나님 자녀고 영생 얻은 거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7장에 주여 하는 사람은 다 내게로, 거기서 주여 하는 사람들은 예수라고 부르고 다 불렀지만 신앙 고백이 다른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보낸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고백을 못하는 거지. 유대인들이 속은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막 행위 강조하니까 행위를 다 해야지 구원받을 줄 알고, 주여 내가 다 했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야 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겠대. 그렇게 못 오고. 그러니까 복음을 해석 못한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하고 예수님, 마태, 마가, 누가하고 사도 바울의 로마, 갈라디아서는 복음은 하나잖아. 근데 왜 다른 얘기를 해? 요즘 신학자들, 목사들이 미친 거지. 천주교 신학으로 갖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지옥 갈 수 있다 그러고, 영생을 잃었다 얻었다 하고, 구원을 얻었다 잃었다. 그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구원은 선물이고 하나님이 작정이고 나오잖아. 예배소 택정하신 자, 로마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은혜로 택한 거죠. 은혜로. 우리가 잘하거나 못하거나 태어나기도 전에. 그 신학이 잘못된 엉터리지 지금. 그런 신학자들을 막 WC니 이런, 그것도 목사들이 그런 헛소리하고, 유튜브나 이런 데 가보도 목사들이, 유명한 목사님들도 가만히 보면 갑자기 잘 나가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가 요즘에 또 바꿔갖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구원받냐. 또 행위로 가고, 인간의 공로나 행위나 그걸 보고서는 판단을 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거하시고 도장처럼 인처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죄인이라도 지옥 간다 그런 말 한 번 하면 안 돼요. 아무리 목사가 타락하고 그래도 타락할 수 있잖아요. 당신도 타락할 수 있고. 당신 타락 안 할 것 같아? 남 비판하고 저주하나? 그 사람 타락한 사람 보고 막 함부로 자기가 하나님이야? 지옥 갔다 어쩌다 그런 말 막 하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택한 사람 알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면 그리스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정확하게 성경을 해석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믿을 수 없어. 그 사람 마귀들도 안다는 말이 그런 거잖아요. 마귀들도 예수가 누군지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은 지식적인 것만 알았지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한 성령의 감동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도장처럼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마태복음 7장 7절을 갖고 자꾸 비판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물론 우리가 확실히 모르지, 저 사람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는 하나님만 확실히 아는 거고, 우리는 저 사람의 신앙을 고백을 보고 또 물론 이제 행위도 봐야지. 근데 그거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우리가 뭐 이랬다 저랬다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신학이 하나님이 믿는 자, 성령으로 해서 믿는 자는요 구원 받은 거예요. 그 주여 그 말은 다리새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율법을 가지고 심판해요. 그렇잖아요. 믿는 자는 심판이 지나갔다니까. 믿는 사람은 해당 은혜 아래 있어요. 은혜 법 아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채찍질 하잖아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율법은 뭐냐면 우리를 정화하고 성화시키는 도구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율법은 하나의 우리 이정표잖아요. 그리고 몽학 선생님이고 채찍이잖아요. 그래서 어린애들이 어렸을 때는 예수 믿었어도 상속자지만 제대로 안 살고 또 자꾸 이탈하고 막 하나님 자녀처럼 안 살 때는 율법이라는 채찍 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이놈아 이쪽이다 저쪽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10계명 그려 주신 거예요. 10계명이 폐진된 게 계명을 완벽하게 율법을 선하고 아름답고 계명한 거예요. 근데 물론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지, 사랑이고. 근데 예수님의 구원은 영생은 은혜로 받고 하나님 자녀도 은혜로 됐지만, 우리가 성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어떤 게 정로인 줄 알아야 돼. 정로, 바른 길. 바른 길이 10계명이고 10계명의 핵심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그게 인간적으로는 못해요.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예수님의 형상을 입을 때는 이제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계속 실수하니까 죄짓고 막, 그러고 몰라서 죄질 수 있는 것도 있고 알면서 하는 것도 있고, 고밤죄 자범죄 막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였을 때 몽학선생 계속 지적을 하는 거지. 그래서 똑바로 살 수 있도록. 근데 그걸 갖다가, 그 율법을 갖다가 구원의 어떤 저걸로 기준으로 삼아가지고서는 율법을 행하면, 완벽하게 하면 구원받겠다. 그러면 율법주의지. 율법을 누가 율법 완벽하게 지냐면 구원받아요. 근데 죄가 없는 사람이, 죄가 있는 사람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도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그건 배속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100% 지킨다 수 있는 사람도 없지만 100% 지킨다고 해도 이미 아담 이후 다 타락한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잖아요. 그 의인이 이미 죄인이야. 이미 죄인이 지킬 수도 없지만 지킨다 해도, 그 부자 청년이 그랬잖아. 자기가 다 지켰대.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 거야. 불완전한 자인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다 팔아서 주고 나를 쫓아라 그랬잖아요. 그걸 못하잖아요.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그 믿음의 그 단계까지도 못하고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못하잖아요. 그 율법이 정말 율법으로 심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심판하면 다 죄인인데, 유대인들이나 율법자가 그것도 모르고 자꾸 그거 갖고 판단하고 자기로서 자기를 판단하죠. 사도 바울이잖아요. 왜 자기로서 자기를 판단하냐. 판단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리스도는 빛이잖아요. 완벽이잖아요. 누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잖아요. 거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만 다 엎드러져 죽어요. 쓰러져요. 그냥 죽은 자 같이 되잖아요. 그게 말하면 이제 계시록에서 예수님 앞에 못 서잖아요. 인간은 그 은혜 아래에서만 서지. 은혜, 보혈의 권세 안으로 휘장으로 들어가고, 보혈을 뒤집어 써야 돼. 보혈을 발라야 돼. 도말, 피로 덮은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 의로 덮은 자들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하나님 볼 수도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야. 모세도 못 봤잖아요. 모세도 뒤만 보게, 하나님 은혜를 보게 한, 그것도 은혜를 보게 한 거죠. 뒤만. 근데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앞에 담대히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 주님과 주님 얼굴을 맞대고 본데, 왜? 보혈을 덮은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의를 덮은다니까요. 그걸 누가 정죄하냐고. 근데 요즘 이 엉터리 신학자들하고 이 목사들이 그렇게 공부 많이 해놓고도 신학교에서도 헛소리 하잖아요. 예수 진짜 믿는 사람 진짜 지옥 가고 뭐 영생 얻었다 이렇다고. 그 천주교 신학 똑같잖아요. 연옥 갔다가 어디 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인간의 선행이나 잘잘못이나 어떤 그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 믿음도 자기 건가? 자기가 만든 자기 공로야. 자기가 만든 믿음이야. 자기가 믿으면 천당이고 자기가 못 믿으면 지옥 가고.
그거 인간의 믿음은 아니에요. 그 신념. 하나님 선물로 준다니까. 믿음도 성령으로 깨닫게 한다니까. 그 믿음이 그 선물이지.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선물이라. 이거 기초적인 건데 그 요즘 헛소리를 해. 그래갖고 그 마지막 시 배도 배교 시대로 간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종교 연합하면 신학이 엉터리고 신론이 잘못되고 구원론자 그리스도는 다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왜 종교 연합을 해? 뭐 같이 뭐 다이얼로그를 해갖고. 아, 집에 갈 시간인가? 아, 이제 8시 반이네. 8시 14분. 9시, 10시까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신천지니 뭐니 이런 사이비 통일교 이런 거보다 교회 안에 있는 양가죽 일이가 더 무섭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너희가 가만히 들어왔고 형제에 있는 자유를 엿보. 그 자유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단순히 기초복음인데 왜 그 갑자기 이 오늘날 시대 갖고 사도 바울이나 이런 폴라인 그 복음, 어? 복음주의도 이걸 버렸어. 왜? 그래갖고 막 WCC하고 막 그 2단 3단 그 수작이에요. 사탄의 수작이고 그 천주교 수작이에요. 개신교 망가뜨리기 위해서 막 별거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연합 이거 뭐고 지랄이고 하지 마세요. 바벨론 신바벨탑 쌓는 거야. 하나님은 뭐 그런 거 연합해갖고 뭐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셔. 내가 봤을 때는 그냥 그리스도하고 그리스도 머리에 붙어 있으면 돼. 아, 손하고 발하고 왼팔 오른팔 다 갈라져 있잖아. 발가락도. 그러나 머리에만 붙어 있으면 살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붙잡고 골방에 있으라고. 자꾸 모여갖고 뭐 헛질을 하지 말고 뭐 WCC 뭐 그 바벨탑 쌓는 거 그 결국은 마귀가 좋아하는 거하고 신학도 개판이 되고 그리스도가 보편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거 완전히 지금 배도 배교 시대잖아요. 정신 차려야지. 그래 놓고서는 막 뭐 짐승표 베리치 입은 짐승표 아니니까 받아도 좋다? 그 시스템이 바로 그거 가라니까. 99.9%가 거의 그 매매하는 거고 이마에 손등 받는 거고 그 성도들 그 미국이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도 배교라는 게 살짝 삐뚤어지는 거 아니에요. 2단 사유도 끝이 살짝 바꿔지는 끝에 가서 왜 그 지금 공부 그렇게 많이 한 사람들이 신학교 교수들이 목사들이 왜 그 헛소리해. 그 교인들도 그렇게 많이 많고 뭐 기적 이적 나타나도 소용없어. 지금 예수님 뭐라 했어요? 하늘로 불도 내려온다 그랬어요. 중요한 건 복음이거든. 오직 예수. 근데 갑자기 루터 칼빈 때에서 그걸 해서 나온 건데 요즘에 루터 칼빈도 막가대. 엄청난 놈들이야. 알고 보면 그 제대로 공부도 안 했으면서 나도 안 했지만 아니 루터 칼빈을 깔 정도면은 어마어마한 놈들인데 책을 다시 써야 되는데 잘 듣는 때까지. 그래서 요즘 보니까 목사들이 교인들이 저렇게 갖고 어떻게 천당 가냐 이거지. 저렇게 못 가지. 절대 아무도 못 가지. 너도 못 가고 나도 못 가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지. 근데 그것도 보혈의 공로도 그걸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더하거나 빼면 지옥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그건 사탄이라고. 하나님의 복음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이오타 점 하나라도 빼고 더는 말라지잖아요. 그게 사탄이 하는 짓이 뭐예요? 살짝 2단 사이비. 근데 그 뭐야 신천지니 뭐니 이런 것들은 그런 이단들은 정말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은 대책이 없어.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 기껏 뭐 예수님만 구원이다 어쩌다가 잘 나오다가 와갖고 말세가 돼갖고 뭐 옛날에도 그랬지만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나 예수님의 복음 싹 변정해갖고 마태복음만 들고 나왔고 그 유대인들한테 예수님 막 한 건데 너는 회개해라. 니네가 율법을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율법을 한 거잖아요. 이화영 목사님 거 보세요. 예수님 반어법도 쓴단 말이에요. 율법 완벽하게 지켜라 구원 받으려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완벽하게 지킨 구원 받지. 근데 죄인이 지킬 수도 없지만 지켰다 해도 이미 죄인인데 어떻게 대속이 필요하지.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니까. 보혈의 공로.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고 예수님의 의만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건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 십자가 의 외에는 붙잡으면 안 돼. 사도 바울이 그걸 강조했는데 요즘 와서 교회 안에 신학교 안에 이런 사이비들이 유명한 사람 많았잖아요. 교인들 무지 많이 끌어모으고. 근데 교인들이 멍청해.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렇게 읽었어. 그렇게 설교를 들었으면서 또 오 그렇구나. 아 우리 교회 썩어서 나도 썩었었어. 이래갖고 나 어때 천당. 이래갖고 못 가지. 아무도 못 가지. 천사도 못 가지. 천사도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 물론 천사도 하나님 볼 때는 더럽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의 아니면 하나님의 눈에는 다 심판이에요. 그리스도의 의 아니면 하나님만이 절대의 의예요. 하나님만이 구원이고 이 예수님이 구원이잖아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니까. 근데 또 뭐 예수 믿은 사람도 뭐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등 회개를 또 다지. 아니 회개는 내가 개가천선이 아니라니까. 눈물을 흘리고 나 잘못했어요. 그리고 나 고치겠어요. 또 고쳐지나? 또 울지? 와서 또 두 번 세 번 울 때는 완전히 그게 파인 맞아가고 이제
우는 척만 하고 눈물도 안 나오지? 이 지금 난리가 났다니까. 이제 배도 시계라니까. 더군다나 다른 종파, 다른 뭐 심지어 다른 막 종교하고도 막 연합운동하고 미친 거 아니고. WCC 나도 거기서 공부했지만 저 장신대에서 했지만 처음엔 그때는 의도는 좋았을 거야. 옛날에 처음에 시도할 때는 뭐 선교 전도를 위해서 다른 종파하고 싸우지 말고 다이알로그를 하자. 좋은 얘기지, 전도를 위해서.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역전도 됐잖아. 막 혼탁해지고 혼합주의, 종교 통합 됐잖아요. 다운화는 되고. 그리고 지금 끌려다니고 결국은 승리했지 걔네들이. 로마 천주교 옛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갖고 교회가 썩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암흑기가 된 건데 또 그 지랄이야. 바벨론 성경대로 가는 거지. 베드베개 시대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음료계에게 사로잡히고 믿는 자를 보겠냐 이 정도로 다 타락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안 깨우는 사람, 이제 신부 5처녀만 이제 깨어나는 거지. 5은 잠자고.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버림받으면 어떤 신학자 말로는 그 잠자는 영혼들이 만약에 못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바깥 어두운 곳에 있는 거. 그것도 신학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천연왕국에 이제 그 영광스러운 천연왕국 성으로 부활한 그리스도의 첫 부활에 참석한 사람 다 들어가는데, 거기 잠자는 영혼들은 거기 못 오고 바깥에 지구가 이제 다 통치를 예루살렘 중심으로 다 하니까 성 바깥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또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천년왕국 동안에 그 영화로운 땅에 못 들어가는, 영화로운 성에 못 들어가는 거야. 거기에는 막 사도 베드로, 사도들 막 1세기 순교한 사람들, 첫 부활에 참석한 사람들 거기 들어가고 그러는 건데, 부활한 사람들만. 근데 이제 육신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다는 거지. 예수님이 공중 휴가할 때 못 올라가고 잠자다가 예수님 교회와 성령이 딱 교회 공중 휴가 받고 나머지 이제 남겨지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막 통치하고 짐승표 막 강제로 시행하게, 그러니까 도망 다녀야 돼. 받을 수는 없고.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그것도. 근데 저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거고, 성령으로 도장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뭐 열매를 잇느냐 없느냐, 내가 뭐 오늘 죄를 또 져가지고 또 지옥 간다. 그래서 오늘 밤 회개 안 하면 지옥 갈 것 같다. 매일 밤 회개한대. 그거는 성화의 과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지. 그러면 맨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야 돼요. 그렇게 시작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 근데 또 죄를 졌어. 그럼 또 영생 잃어버린다네? 그러면 영생을 잃어버렸어? 그럼 영생 얻으려면 그 죄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그 예수님 또 십자가 못 박혀야 돼. 그 천주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미사가. 그래서 히브리서 나오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다시 죄를 지면 그 죄는 뭘까?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방법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현저히 욕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또 십자가 못 박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지는데 그 죄는 지옥에 가진 않아요. 근데 그 죄는 훈계, 책망을 받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일찍 걷어간다 그랬어, 사도 바울이. 채찍도 받다가 채찍받고 심지어 징계받고 그러다가 망하고 막 죽을 병에 걸리고 그러다가 또 일찍 죽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보혈로 그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중간에 죄 때문에 또 지옥 간다. 그러면 예수님 보혈의 공로 헛되예요. 그럼 또 다시 십자가 못 박혀요. 그럼 그래서 자기가 또 자다가 죽으면 안 되니까, 내가 안양에 있을 때 자기는 매일 밤 자기 전에 다 회개하고 잔대. 그게 회개예요? 그 엄밀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회개 그 배속이 아니에요. 그거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회개지. 물두멍에 나서 손 씻는 거 성화적인 거지. 유이례적인 회개, 그 거듭남, 이거는 딱 한 번이에요. 한 번 거듭남, 칭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모든 죄 그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품이나 이런 게 날마다 이제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 그거는 날마다 해야죠. 그것도 잘못한 것도 하나님 앞에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근데 이게 기초복음인데 이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예수 믿다가 또 뭐 큰 죄 지금 또 지옥 간대. 그 천주교 신학이잖아. 대제 소제 잃어버린대. 그래서 생명책을 썼다 지었다 잘하면 쓰고, 뭘 잘하면 또 쓰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을 아니면 쓸 수가 없어요. 믿는 자, 믿음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믿음에 의지하고, 오직 믿음이니까. 그래서 근데 요즘에 오직 믿음만 갖고 안 된대. 행위가 있어야 된대. 행위가 있으면 100% 있어야 돼. 100%를 할 사람도 없고, 100% 한다고 해도 이미 죄인이야.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그러니까 신학이 엉터리야. 아니 그렇게 유명한다는 대학 나오고 신학교나 박사하는 사람들 왜 그 신학교 그걸 못해갖고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지. 왜? 사탄이 역사인 거거든.
막 그 자유주의니 뭐 이런 신학자들 다 망가뜨렸고 야금야금 들었고 마지막 때는 예수님 말씀대로 사도 말대로 거짓 이단 사이비가 또 들어온 거예요. 그 배도 배교 시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냥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무리가 그 음료교회 그게 이제 짐승을 탄다니까. 짐승을 타갖고 그 짐승이 뭐냐면 이 세상 권력이죠. 슈퍼파워. 군대가 그 옆에 선대잖아요. 여기서 최고 강한 군대가 그쪽에 마지막 때 펴겠지. 적그리스도의 그 하수인 그 미국이 될지 아니면 유엔군이 될지 아니면 아무튼 이 세상에서 최고 강력한 군대니까 뭐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 다 짬뽕 될 거 아니야. 하나가 되니까 정치 경제 군사 모든 게 하나가 되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오면은 그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이스라엘 멸망시키는 세력이잖아요. 이슬람인은 전부 다 해서. 그러면 그런 세력들이 군대가 저 짐승편에 쓰고 짐승은 용이 능력을 보여준 거 아니에요. 짐승은 인간이면서 짐승 나라가 있고 10개국에서 7뿔 그리고 세 나라는 작은 뿔이 다스리고 그리고 그 작은 뿔이 짐승이고 그리고 짐승 위에 음료가 타잖아요. 음료 타락한 교회 그게 이제 지금 그 신학적으로나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고 막 여러 종편이 여러 타종교까지 연합을 해서 종교통합한 그런 세력들이 그 음료지 뭐야 배교한 교회 옛날부터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 그게 하나 된다. 그래갖고 짐승과 올라타가지고 크리스찬들을 막 순교시키는 거지. 죽이는 거지. 그리고 이제 막 나중에는 후 3년 반 시작할 때는 짐승이 와가지고 이제 죽었다 살아나고 우상 만들어 놓고 짐승표 그때부터 짐승표지. 지금 베리치빈이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때 되면 짐승표라고 이름이 바꾸겠지. 그 짐승이 나오면 그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이름이 아마 그 사람 이름이 짐승인데 그 짐승이 666이라 했으니까 그 사람 이름을 아마 히브리 그나 헬라 이거 바꾸면 666일 것 같아요. 다 그랬거든. 그게 히브리의 저거잖아요. 언어 그거 사인이잖아요. 근데 학자도 여러 생각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음료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난 사람이 음료라니까? 지금 세상 종교 통합하는 자들 아니에요. 다 통하잖아요. 불교 신학이나 선행 강조하고 자기가 기독교인들 말만 뭐 사랑이 져갖고 어떻게 첨단가냐 이런 식이면서 예수 믿어도 소용없고 자기가 마음술이나 마음이 정화돼갖고 열매를 맺고 열매가 좋아야 천당 간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볼 때는 그렇게 열매 맺은 그 열매 아니에요. 돌감람나무 열매. 아무리 보기 좋고 먹기 좋아도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찬양을 한 번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 찬양하는 거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찬양은 달라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주여 아버지 하는 거하고 믿지 않는 사람 주여 주여 하는 거 다르다니까. 그렇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있대잖아요. 다른 하나님. 제 말이 틀렸나요? 로마서 갈라도 신구약 성경 다 터뜨려 갖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유튜브 가보면 유명한 목사님도 가끔 설교를 또 그렇게 하대. 그러면서 변수나 천주교 신학에 같이 가고 막. 또 왜 그래요? 오직 예수 아니잖아. 오직 복음 아니고 오직 보혈 아니잖아. 오직 십자가에 자랑할 거 좁다는데 사도 바울은. 이거 왜 그래? 말세했대. 배두고 혼미케 하는 영, 사단의 영. 사단의 영이 이제 막 이 지상으로 강력하게 부어지잖아요. 음배에서 올라오고. 이게 마지막 때 회개도 안 한대잖아. 이 사람들이 하나님 오는 거 보면서도 예수님이 막 구름 타고 오는 거 보면서도 회개 안 하고 돌들아 내 위에 무너져라. 다윗아 나를 가려라. 어린 양의 진노에서 다 알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회개를 안 해. 왜? 성령이 없으니까. 회개라는 건 성령이 없으면 안 해요. 회개라는 건 예수 안 믿던 사람이 믿는 거잖아요. 고백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는 성령이 한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뭐 다시 지옥 간다? 죄를 져서 열매가 없어갖고 그건 복음이 아니지. 근데 지금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 장로교니 뭐니 교단들이 전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자꾸 행위 막 그렇게 살면 어떻게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안 되게는. 예수님 오실 때 이제 어린 양 단지하고 성화의 삶을 살고 정말 근신하고 깨어갖고 전신감추도 있고 정말 해야 돼요. 그거는 정말 그 회개 운동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 회개는 영생 구원을 얻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성화적인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쫓아다녔지만 다 배신하고 도망갔잖아. 믿는데도 두려워갖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다려서 기다리는 걸 기다렸잖아요. 그게 잘 모르고 고해서 성령 보냈는데 그거 잘 몰랐지 사람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부활 믿으면서 도망가고 나중엔 부활도 의심하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막 야 나 부활했으니까 예선 떠나지 말고 한 군데 모여서라. 다락방에 모여갖고 있고 오실 때까지 약속한 거 할 때 떠나지 말고 하더니까 성령 온 다음에 그때부터 그게 이제 성령이죠. 성령 충만한 거죠. 성령으로 다 믿었어. 제자들도 예수 고백 다 했어.
믿음도 낳고 기적도 다 낳다. 근데 다락방에 있을 때 성령이 이제 능력의 두루마리 입히고 성화 엄청난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까 사도적으로 역사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계속 또 성화 역사이고 재차 충만하고, 또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그 싸운다 그랬잖아요. 성화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가서 예수님 오실 때는 완전 성령 성화 충만하고 성령 안에 사는 거고 하나님 안에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빛 안에 사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우리의 이제 본성이 완전히 변화됐고 예수님과 같을 것,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회복된 거죠. 완벽하고. 그리고 지키는 성령 안에 있는 거죠. 에덴 동산에 있던 것보다 더 강력한 천국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빛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이 태양이잖아요. 그 안에서는 태양도 필요 없고 하나님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보좌 옆에는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로 있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말하면. 근데 그 신학이 그 기초인데 그걸 갖다가 하고 요즘 자꾸 천주교 신학 쪽으로 이쪽으로 다른 교도 할거 막 뭐 다른 저기에도 뭐 있다. 어? 뭐 말만 다를 뿐이지 진리는 하나다. 진리가 하나예요. 그게 교리가 다른데 자기네 의나 자기네 선행이나 자기네 기준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휘장을 뚫고 가는 거예요. 피를 들고. 다른 거 들고 가면 어떻게 해요? 즉사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야. 그거 알면서도 구약시대도 그랬는데 신약시대는 예수 보혈 아니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전하면 그냥 지옥인데, 물론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백성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지킨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킨다고 그랬어요. 그게 성령으로 이 도장을 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거 다 받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백성이 안 만나고 그랬어. 휴거 되겠지. 그 전에 나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이제 두 증인이 적그리스도가 내려와가지고 죽인대잖아요. 그러니까 후3년 중간 정도 그때까지가 아마 그 전으로 해서 오실 것 같아요. 아니면 후3년 반 중간쯤에 막 핍박 일어나고 짐승표 강제시네. 지금 강제가 아니잖아. 그리고 지금 짐승표가 아니고 그냥 뭐 베리칩이니 포지티브 무슨 칩이니 뭐 이름이 많잖아. 그건 아직 강제도 아니고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아직 모르잖아. 근데 그때 되면 적그리스도가 확실히 와갖고 7년 평화 만들고 성전 세우고 자기가 막 메시아라고 속고 유대인들도 다 속고 제사 지내고 막 이렇게 지금 다 준비해놨잖아요. 황소까지, 붉은 암소까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이런 거 모르고 안 하고 잠자다가 무천년 신앙에 빠져가지고, 저도 몰랐죠. 저도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왜냐면 장로교에서 그런 거 잘 안 하니까 맨날 이단 사이비들, 이장님이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계시록 설교 안 하고, 그때 또 해석 잘 못해요. 칼빈도 못했는데 뭐. 근데 지금은 다 열려졌어요. 전 세계 신학자들이 이제 이런 걸 안 믿는 사람도 있죠. 무천년은 이런 거 안 믿는 신학자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쪽을 믿죠. 그 재림, 부활, 예수님의 재림, 부활, 마지막 나팔, 부활, 휴거. 휴거가 올라가냐? 부활하면 휴거 데리고 끌어올려가는 거지. 휴거지 뭘 휴거가 없대 또. 하르파죠. 있는데 이게 자꾸 이단들 때문에 그랬던 거지. 휴거 얘기만 나와도 막 알레르기 반응. 휴거 이단 사이비. 아니, 부활하고 휴거 같이 일어나지. 무슨 소리야. 부활해놓고 안 데리고 가? 내 땅에다 놔도 그냥 네가 가고 싶은 게 아니거든. 사도바리 호련히 별에 순식간에 변해갖고 끌어올려간다잖아. 그게 휴거지 뭐야. 하르파죠. 나 진짜 그게 지금 정신 차려야 돼. 특별히 통합 장로교회. 장로교가 그동안 이런 거 안 가르쳤잖아요. 요즘도 안 하려고 그래. 왜냐면 이단 소리 들을까봐. 근데 웃긴 거지. 지금 미국은 수십 년 전에 이미 다 정리가 된 건데, 물론 그걸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고 중간은 여러 가지 약간 나눠지지. 근데 복음을 믿으면 돼. 그런 거 다 몰라도 돼. 사실은 그 100% 다 알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 예수를 누구냐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뭐 휴가가 언제고 뭐 그거 몰라도 돼. 어떻게 알아? 날짜 모르는 거지. 학설은 많아. 한 3가지로 나눠지지. 7년 전에 휴가 일어난다, 중간에 일어난다, 7년 후에 일어난다, 이런 거. 근데 그 사람 다 예수 믿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은 받아. 근데 잘못된 지식을 알고 있을 뿐이지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 거듭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의 역사거든. 성령의 역사. 근데 그거를 왜 정리를 안 해갖고 성도들 신천지한테 가고 여기 가는 이유가, 나도 가만히 보니까 나도 뭐 신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이 정리가 안 됐어. 그러니 어떻게 가르쳐 성도들을. 목사들도 못 가르치고 전도사들 못 가르치는데, 개식도 못 가르치고. 그러니까 신천지로 가지. 더군다나 수십 년 동안 믿고 충성 봉사했던 목사, 장로 이런 분들이 글로 갔다는 건 참 심각한 거예요. 얼마나 잘못 가르쳐 놨으면은 왜가 걸로. 얼마나 유치한 이단인데. 아니, 과천으로 온다니 말이 되는 얘기예요. 지파가 뭐 12지파가, 요한지파가 어디 있어요. 요한지파. 유대인들한테 그건 14만 4천 유대인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 상징으로 풀어갖고 뭐 전 세계 14만 4천원 뭐 이렇게 해갖고 그것도 아니야. 그렇게 되면 허다한 구름 같은 그 무리들은 또 뭐야? 그 짬뽕 되는 거야. 그럼 14만 4천하고 허다한 무리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럼 결론은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나 14만 4천 똑같은 거네. 그럼 뭐 때문에 하나님이 숫자를 정확하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아니라니까요. 숫자는 숫자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660도 마찬가지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숫자 하나님 써놓은 거 그거 인구수도 정확한 거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한 것도 정확한 거고 다 그 숫자도 정확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물론 이제 가끔가다 보면 이제 의미상으로도 있죠. 요셉이 7년 그것도 의미로도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지만 실제 7년이었잖아요. 계시록도 물론 상징도 있을지 몰랐는데 정확한 뭐 전문가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전부 상징으로도 안 돼요. 상징과 그 다음에 그 문자적인 의미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잘 봐야 돼. 문맥상에서 뭐 저는 뭐 전문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천년왕국은 천년왕국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지 이스라엘 구약시대부터 신약까지 그 기간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도 그 거의 2000년이고 또 그 노아 시대, 아브라함 시대 이렇게 예수니까 그것도 다 그렇게 나눠진대잖아 학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천년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뭐 상징적으로 뭐 무궁하다 그래서 무천년주의 그거 아니라니까. 그럼 무천년이면 벌써 지금이 무천년이면 그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천년왕국에는 부활한 사람만 들어간다 그러는데 우리가 부활했어요 지금? 여기가 무천년이라 여기가 천년왕국이면 지금 우리가 천주교식으로 우리가 지금 천년왕국 무천년에 살고 있으면은 우리 부활한 사람들이겠네? 그때 영이 부활했대. 얘라 이거 계시록에 있는 부활은 예수님 오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 육신을 갖고 오시잖아요. 육신을 갖고 올라가셨고 그 우리도 그때 사도바리 만처럼 거듭난 사람 죽어뛴 사람들은 무덤에서 부활하는 거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호련히 변화하는 거고 그래갖고 천년왕국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고 예수님과 같이 들어가 통치하는데 그 부활한 사람만 들어간댔어요. 나머지는 다 죽은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의 부활 천년왕국 후에 공화국전쟁 또 일어나잖아요. 그때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천년왕국 다스릴 동안 지금 우주가 또 지구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번창한다는 거야. 우리는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시집갖고 장가가지 않기 때문에 가족이나 씨를 번성 못하죠. 근데 이제 부활한 사람들은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지상 재림해갖고 그때 회개하고 한 사람들은 또 퍼지니까 인구가 엄청 불어나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은 천년왕국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와갖고 막 경배하러 오지만 마귀가 잠깐 무정왕에서 풀려나면 또 미혹당한다잖아. 그거는 뭐야? 부활하지 않은 그때 천년왕국기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지. 예수님 다스리실 때 그것도 많이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공부해봐서 있어요. 근데 나도 그런 거 몰랐는데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신학이 문제예요. 지금 바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게 신학이잖아요. 근데 신학의 엉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더군다나 기존에 있던 유명한 어떤 목사님도 자꾸만 다른 막 이단 사이비 종파들하고 연합운동하면서 이상하게 신학 설교가 막 그렇게 비복음적으로 가고 그러니까 가만히 하면서 사탄이 가만히 들어갔고 배도 배교 얘기를 간대잖아요. 마지막 때 지금 조심해야 돼요. 유튜브니 다 보세요. 설교 잘 들어보세요. 오직 예수 아니라니까. 오직 보혈 아니라니까. 또 자기가 판단해. 그래갖고 너 그렇게 갖고 너 안 되겠다. 너 목사 장로 너 지옥 가. 너도 생명청에서 지워버린다니까. 그런 구절만 딱 뽑아내갖고 모세가 하나님 그러면 내 이름을 생명청에서 지워주세요. 그럼 모세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민족을 사랑한 말을 한 거지. 누가 하나님 마음에 알고 네가 뭔데 막 지우고 그걸 네 맘대로 해. 물론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지워버리라 하긴 했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의 보혈로 구속받은 사람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결코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 철필로 했기 때문에 결코 나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택한 지 결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예수님도. 왜 신학을 엉터리를 하지? 뭐 주여 하는 이제 그것만 주제상치한 그거 해석 잘해야 돼. 그거 아주 기초적인 해석이더만. 그거 마태복음 유대인들한테 쓴 거 이 율법학자들한테. 그러니까 유하영 목사님이 그걸 정리를 잘 하셨는데 그분도 쫓겨났어 교단에서. 근데 지금은 막 엄청나게 지금 많은 목사님도 호응하고 있고 책도 많이 팔리고. 그분 걸 뽑으세요. 정리를 딱 해야 돼요. 마지막 때요. 그래야지 구약 신약 계시록까지
일관성 있는 복음, 오직 예수, 오직 보혈의 공로, 오직 십자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지. 그렇지 않으면 또 헛소리예요. 그 배도배교죠. 음료교회. 인간의 공로나 뭐 열매니 뭐 그래서 맨날 목사들이 거짓말 음란했다 그러고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했어요. 생각으로도 했고.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요, 진짜로 살인한 사람이나 마음으로 미워한 사람이 똑같이 살인한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누가 예수님을 믿었다가 천국 갈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 죽까지. 또 왜? 마음으로 미워하고 음란하고 사람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 성경에 나오잖아. 의인 없네 하나도 없다고. 다 지옥 가야지. 그럼 당신은 갈 수 있을 것 같아? 목사들 막 비판하고 그러는 사람? 네가 하나님인가? 그러니까 신학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신학이 잘못된 거지. 그 배도배교 얘기를 가는 거지. 그래놓고 다른 막 천주교니 존경스럽다니, 불교가 존경스럽다니, 무소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은요, 복으로 주신 건 누리라고 그랬고, 하나님이 주신 걸 무소유하면 다 죽어야지 뭐. 밥숟가락 먹고 다 죽어야 된다고. 무소유도 그것도 불교 공부한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 불교도 엉터리가 많아. 거기서 왜 제사를 지러? 부처님이 언제 황금 덩어리 차고 다니는데 왜 절간에 황금이 다 있고 제사 지내고 앉아있고. 그 불교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짬뽕이지. 로마 카톨릭도 짬뽕 된 거 아니에요. 순수한 복음 해야죠. 이게 지금 마지막 시대는 순수한 진리로 돌아오고, 순수한 기독교로도 순수한 종교로 가야 돼. 물론 종교로 간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순수한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진리로 돌아와야죠. 참된 아버지께로 돌아와야죠. 거짓말장애한테 가면 거짓말이에요. 내 아버지가 아닌데 가서 착하게 하고 뭐 아버지가 나한테 잘해준다고 내 아버지가 진리인 줄 아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 생물학상에는 유전인자가 내 아버지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영육간에 태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창조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근본,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 나의 창조자, 그 다음에 나의 구원자, 진리 알아야죠. 아무거나 믿으면 되나? 이것저것 너도 내 아버지, 니도 내 아버지고, 우리 연합해갖고 뭐 하나 서로 보편 그리스도란 메시아란 말 딱 하나예요. 한 분. 오직 구약 성경에 딱 한 분만 있잖아요. 물론 어메시아는 많았죠. 어메시아 구원자. 거기서 구원자는 어떤 상황이나 형편이나 일시적인 구원자지, 더 리디머는 아니잖아요. 더 메시아는 아니잖아요. 유일한 하나님만이 구원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냐, 그 신구약 성경에 짝으로 딱 맞잖아요.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명칭들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한테 다 적용돼요. 여러분 다 아시나시피 구약 성경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방패, 뭐 생수, 우물, 다 그런 게 신약 성경 예수님 다 하잖아요. 에고 에미 해갖고 내가 생수다, 내가 반석이다, 여호와는 반석이다. 구약 성경 다 하잖아요. 그게 구약에 삼일체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구약에서는 삼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창조부터 시작해갖고 나타날 때도 아브라함 나타날 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지. 말씀 하나님. 그 삼일체를 부정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유튜브도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도 유튜브 안에 이 하나님의 종들도 막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론 이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그랬어요. 이름을 딱 부르면 다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 음성 아는, 성령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죠. 아버지께로. 왜냐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은 인간이 뭐 똑똑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똑똑한 학자, 신학자들이 천주교니 뭐니 좀 각 교판 교단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초복음을 그걸 몰라갖고 지금 마지막 때 연합운동하면서 신학교들이 다 그 모양이 되고, 그걸 또 따라가는 사람들은 신천지나 그 통일교나 이런 데 가는 사람들은 한심한 거고, 요즘에 조심해야 돼. 교회 안에서도, 통합측 안에서도. 왜들 그러세요? 오직 예수 아니에요? 오직 보혈 아니에요? 이렇게 가끔 설교하다 보면 실수할 수는 있어요. 막 흥분해가지고 11조도 안 내고 목사가 그렇게 해갖고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거길 구원론을 거기다 넣으면 안 되죠. 구원이라는 은혜로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갖고 우리가 함부로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걸, 너 같은 건 지옥 간다, 그런 말을 하나님이 하는 거지. 왜 우리가 해요? 그거는. 그리고 하나님도 약속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피로써 맹세를 했다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거 왜 자꾸 하나님도 부인 못해요? 그래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딱, 예수 보혈로 딱 하면은 하나님 절대 심판이 없다 그랬잖아요. 심판 지나갔다 했잖아요.
왜 자꾸 헛소리를 하시냐 이거야. 그게 이제 배도백에 음료교에 짐승, 그런 사람들 짐승을 올라타겠지. 짐수표 다 받고, 예, 지금 7년 평화가 딱 맺어지려고 지금 막 하고 있잖아요. 성전 지을 준비 다 돼 있고, 전쟁이 나갖고 아마 이스라엘 또 이길 거예요. 아마 아랍 연합하고 이거 다 해갖고 있을 때 다 이기고 이제 다 뺏을 거예요. 그래갖고 장벽도 없이 산대잖아요. 성경에 예언돼 있잖아요. 다 보시면 다메섹이 이제 한 번에 날아간다는 핵이죠. 뭐 내가 다메섹 그 시리아에 지금 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거기 북한이고 뭐고 뭐 거의 다 갖다 놨잖아요. 핵이니 뭐 군대니 뭐 러시아까지 다 동맹에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다메섹이 거기가 아마 교두보 같아. 그리고 골란고원 거기가 이제 아마겟돈 전쟁 글로 공마국 전쟁 갖고 마지막 때 공마국은 두 번인 것 같아. 근데 천년왕국 전에 이제 이스라엘 멸망시키러 오잖아요. 공마국 오잖아요. 첫 번째 공마국 천년 후 말고. 그러면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처음에 10편 83전에 이제 예수님이 그 마지막 나팔 울려불기 전에 이제 전쟁하게 쳐들어오겠지. 근데 이겨갖고 7년 평화를 맺고 성전을 짓고 이제 딱 하다가 이제 세계의 평화가 오고 종교가 하나 되고 막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지가 하나님이라고 딱 들어간 순간에 이제 두 증인 죽고 나서 두 증인 죽은 거는 이제 순교한 거죠. 이제 때가 이제 사명 다 마치고 이제 전 3년반 끝날 즈음에 그리고 성도들도 다 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순교하는 거지.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딱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성전에 쑥 들어가고 이 적그리스도가 죽었다 살아나나 봐. 엄청난 기적 행하고 하나님 막 대해서 막 내가 하나님이지 내가 왔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디 그러면서 다 가짜다 그러겠지. 그리고 지금 로봇도 다 만들었잖아요. 말하는 로봇 인공지능으로 해서 소피아니 뭐니 그게 더 어마어마하게 이제 강력한 그거를 만들겠지. 우상을 그러면 기념으로 세우고 날개를 이제 세운다니까 아마 이게 날아다닐 것 같아. 왜 그걸 많잖아요. 날라도 다니고 막 만화 영화가 실제로 된 거지. 그리고 말도 하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막 그 유대인의 하나님이나 기독교 하나님 가짜다. 니네 속지 마라. 그러면서 이 우주의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테크놀로지가 아마 그럴 거예요. 우주인이 왔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최고의 진화된 엄청난 고도의 그 문명 그 지가 이제 메시아라고 와갖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속죠. 그랬다가 성전에 쓱 들어 지가 하나님이니까 유대인들은 알죠. 저 성전에 지가 하나님이래. 왜냐면 유대인들은 안 믿죠. 그러다가 이제 두 증인 때문에 아마 회개할 것 같아요. 두 증인들이 가르쳐 주잖아요. 다시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초림에 있었던 그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근데 저거는 가짜다. 가짜 적그리스도가 와서 너네 저거 할 거다. 그때 깨닫고 이제 정말 휴거되고 두 증인이 휴거되고 막 많은 성도들이 아마 같이 휴거가 여러 분 있다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 두 증인이 올라가잖아요. 그 휴거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이 휴거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나팔 울려 보면은 이제 예수 믿던 사람들은 다 올라가고 후 3년 반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부어지니까 그때는 진노의 대접은 믿는 사람한테 붙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백성은 거기서 나오라잖아요. 거기서 나오고 그게 나오라는 게 물론 지상에 있는 사람들 어디 안전한 곳에서 도피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방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휴거 끌어올림을 받는 거지. 그럼 대접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이 땅에 이제 원수 마귀들과 적그리스도 거짓선자 무리단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니까. 그럼 거기는 있으면 안 돼. 그때는 후 3년 반에 있으면 안 돼요. 물론 뭐 특별히 뭐 유대인 중에서 나중에 깨닫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보호하셔가지고 특별한 안전한 장소로 간다는 그런 신학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 나도 그것도 일리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그런 사람들이 육신을 가지고 그 천년왕국과 그 예수님 다스리는 천년왕국 시대에 살잖아요. 그 사람들이 결혼해갖고 아기를 낳을 수 있지. 부활한 사람들이 아기를 못 낳잖아. 그 아기를 낳으니까 또 지구에 엄청난 숫자들이 번성을 하고 그 사람들이 천년기간 동안 번성한 다음에 마지막에 마귀가 잠깐 노임을 받고 그 노임받은 마귀가 또 꼬신대잖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통치하는 시대에 태어난 그 애들은 이제 어떤 이제 새로운 법이야. 거기는 이제 왜냐면 예수님 통치한 시대에 태어난 거야. 누구나 다 예수님이 왕이야.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그 부모님들도 전부 예루살렘에서 경배하러 오고 안 오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 나오잖아요. 계시를 그 구약 성경에도 보면 그 천년왕국 기간에는 그 해석도 전통적인 해석들은 막 영적으로 해석한 막 이랬었는데 요즘 학자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천년왕국을 하려고 했는데 뭐 못했대잖아요. 유대인들이 저걸 해갖고. 그래갖고 그거를 이 신약시대의 천년왕국이 바로 그래서 하신다는 거야. 그 천년왕국 때 다시 한번 이 지상에 이루지 못했던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지상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 끝나면은
마귀에 잠깐 또 노임받고 이 천년왕국 기간에 태어난 많은 어린아이들이 자랐을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숫자겠지. 또 천년이니까 노아시대, 홍수시대도 막 수천, 뭐 한 1,000만 명 넘어갔, 뭐 1,000억인가? 그러니까 인류 학자들이 계산해보면 엄청난 숫자가 또 불어난데 한 적어도 80억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또 이제 마귀가 꼬시는 거지. 예루살렘에 있는 저 예수라는 임금은 저거 아니다. 저거는 가짜다.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또 꼬시겠지. 어떻게 꼬셔서 또 많은 사람이 넘어간다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저게 없잖아요. 무슨 뭐 복음을 믿어야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바로 심판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걸.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세대주의 해석자라 그러는데 잘 보세요. 그거를 해석을 잘해야 돼. 뭐 그걸 갖고도 이단이 나는데 나도 그걸 최근에 알았어. 근데 천년 기간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성도들과 함께 다스리는 기간에 번성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연구해 보셔야 돼요. 그거 일리가 있어 정말로. 그렇지 않으면 천년 왕국 기간에 그 수많은 인간들이 부활하고 거듭난 사람들이 반역하지 않아요. 절대로 영원히 구원받은 거예요. 사도들이나 이 부활해서 천년왕국에 같이 사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해석이 아까 예수님 오셔갖고 성문이나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바깥 어두운 데 있다 그랬잖아요. 성 안에는 예수님과 하나 어린 양이 태양같이 빛난다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뭐 그거 잘 모른다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딱 전체적으로 맥락상에 봤을 때 천년왕국에 대해서 해석할 때는 조심해야 되지만 뭐 이건 뭐 구원론에 관련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도 돼요. 왜냐면 우리는 그런 거 몰라도 예수 믿으면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무거 몰라도 가잖아요. 옛날에는 이런 신학도 없었잖아요. 천년왕국이니 뭐니 축원이 뭐니 그래도 예수 믿으면 가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 지금 위험한 거는 신천지나 이런 이단, 눈에 띄는 그런 이단보다도 물론 뭐 평신도들은 그런 데도 막 넘어가고 어떤 목사 장로들도 넘어가고 그게 문제긴 한데 정말 기독교 안에서도 정말 뭐 교회 안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이 사도 바울이 걱정했던 어리석은 갈라디아서 교인들한테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가 밝히 보이고 보혈의 공로가 있는데 자꾸만 헛소리하고 율법주의가 되고 공로주의가 되고 이래버리면 배도배교육을 가는 거고 그거는 이제 마지막 시대에 저거 돼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확실히 조심해야 돼요. 지금 막 미쳐내시고 교계고 이런 설교 딱 저는 그래서 설교 들어볼 때 그걸로 딱 이 목사님 어떤 쪽인지 물론 이제 실수해서 그런 분도 있어요. 이렇게 설교했다 저렇게 설교했다. 어떤 때는 막 복음을 설교하다가 어떤 때 막 열받으실 때가 있잖아. 새벽기도도 안 나고 말도 안 듣고 자꾸 죄 짓고 이러면 율법적으로 설교해 지옥 간다는 식으로 설교해버려. 그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겠냐 그러고 그렇게 해서 못 가지. 아무도 못 가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지. 그리고 뭐 채찍은 할 수가 있어요. 막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너 그러면 내가 너 영을 내줘갖고 마귀한테 내줘 너 근데 사도 바울 지옥 간단 말을 안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절대로. 어디 예수 믿는 사람이 지옥 간단 말을 뭐 성경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런 거 없지. 가짜로 믿었던 사람, 일시적으로 순종했던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고 그 사람도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여 주는 게 아니었지. 많은 사람이 따라가기도 하고 막 유명한 사람이 따라가기도 하고 혹은 기적 행하는 거 보고 자기도 하고 싶어 하고 따라간 사람도 있고 어떤 이익을 때문에 따라가서 예수 믿는다고 그런 사람도 있었고 일시적으로 막 기적 나타나고 막 방언하고 그러니까 그때 일시적으로 믿었던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가룟 유다는 기적도 행했다며 사도로. 근데 또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 사도들과 같이 다른 사람을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너희 중에 한 명 마귀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안 믿는 사람 마귀로 취급해야 되잖아요. 끝까지 안 믿는 사람 마귀의 자녀라잖아요. 예수님은. 양과 염소가 아예 구분이 돼 있어요. 근데 자꾸만 양이 좀 실수하고 똥물에 빠져있고 막 그런다고 저 목사 지옥 간다고 뭐 생명체에서 지웠다고 그러고 다시 또 회개하고 또 열심히 하면 또 그럼 열심히 한 거 복음하는 거 아니야. 인간의 기준으로 자꾸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그 복음이 아니지. 그 변 어떤 목사님도 그러다가 뭐야 또 뭐 너 용서해 주니 누가 용서를 해줘. 하나님이 용서 안 하면 절대 용서 없어요. 복음 안전하면. 목사님이 타락할 수도 있고 다윗처럼 뭐 어떤 목사님 뭐 음란해가지고 음란 그 목사님만 잘못인가? 뭐 거룩하게 하는 목사님들도 순간적으로 마음으로 가늠해도 가늠한 거고 미워해도 살인한 건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정신들 차리셔야지. 사람들이 막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자기도 자기를 판단하는 것도 필요한 거 아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그랬고 하나님이
누가 감히 하나님 택한 자를 송사하리오 그랬다.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고 예수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서로 비판하고 그럴 때가 아니고 내가 복음 안에 서 있는지 예수님의 정말로 제자이고 자녀이고 성령으로 도장받은 사람인지 십자가 복음 오중에서 기초복음이잖아요. 그거에 서 있는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냐 하면 그게 복은 거지 뭐 열매를 뭐 있느냐 없느냐 자기가 어떻게 한다고? 찬송의 열매를도 열매예요. 주여주 하는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는 나의 주 그러면 그것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받는 거예요. 뭘 또 열매가 없어서 구원받는다는 거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다는 거 다 가짜 복음이잖아요. 근데 왜들 그래? 정신 못 차리고 그 유명한 사람 목사님들도 가끔 가다 흥분해가지고 막 오늘 교회 뭐 된다면서 천주교하고 짝짝꿍 돼가지고 그게 바로 배도의 배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확실하죠. 뭐 전 세계가 그러고 가고 있어. 근데도 순수한 복음으로 오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 이화영 목사님들은 정말 정리를 잘했다. 계시록 그 다음에 요즘 계시록이 또 이슈잖아. 계시록도 마찬가지로 복음이잖아요. 거기도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았다고 허다한 무리들이 14,400,000은 유대인 중에 14,400,000이에요. 어린 양을 따라다니고 그때 특별한 기간이잖아요. 거기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이 막 두중인 때문에 두중인이 온다니까요. 뭐 또 어떤 사람들 두중인 전 세계 두중인이 다 있대. 신약교회 구해 그거 아니라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마지막 때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 돌아온다잖아요. 지금 돌아오고 있지만 이 두중인 역사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성전 지어주고 그러면은. 그래서 해석이 그동안 좀 루터도 그랬고 칼빈도 그랬고 계시록 쪽에 아직 열려지가 않은 시대고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나라도 없었고. 근데 돌아왔잖아요. 계시록 구약 성경 예언대로 유대인들이 돌아왔잖아요. 알리아로 해갖고 지금 이제 그래서 전 세계 다 돌아오고 있고 이제 반유대주의 엔티세마이티즘 때문에 이제 결국은 유대인을 다 고토로 돌아오게 한다 그랬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는. 그 유대인들이 다 돌아오면 끝이에요. 돌아와서 바로 아도나이 그 찬양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 메시아 다시 오시면 그러면은 진짜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알았으니까. 그동안은 진짜 예수님 안 기다리고 자꾸 정치적인 뭐 적그리스도를 맞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진짜 메시아를 깨닫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진짜 메시아라고 아도나이 하면서 그때 그 호산나 그때 배척했던 그 유대인들 배척했는데 어린애들만 봤잖아요. 그 어린애들. 그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 거듭난 애들 이제 유대인들이 거듭나갖고 예수님을 정말 믿고 아도나이 바로가 막 찬양할 때 그게 이제 오시는 때예요. 왜? 유대인들이 다 준비돼. 14,400,000 준비되고 열방에서 구름 같은 허다한 이방인의 수 꽉 차버릴 때잖아요. 꽉 차고 이방인이 돌감람나무에서 포도나무에 다 붙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꺾여졌던 유대인들이 감람나무에 다시 붙고 회복되고 그러면은 이제 오시는 거죠. 그 찬양하고 그러면 그 찬양의 입술 열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 찬송의 열매 맺혀지는 거 시와 찬명의 신령한 노래들 부르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안에서 그게 진짜 그 주여 그런 사람이 주여주 하는 거하고 그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주의나 어떤 다른 종파나 다른 뭐 교단이나 다른 이단이나 이런 애들이 주여주는 다 다르다니까. 예수 불러도 다른 거예요. 이단들 다 예수 성도 말일 뒤에 그러자 예수 그러잖아요. 근데 그 기초적인 건데 정리를 안 해갖고 막 헛소리하고 막 다시 글로 가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잘못 이렇게 계시록은 말할 것도고 이 복음 핵심을 정말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정말 잘 명확하게 성도들한테 안 가르쳤기 때문에 자꾸 이단을 빠지고 또 계시록 갖고 속이면은 계시록을 자꾸만 부각시키면서 아예 일반 목사님들 이거 모르지? 우리 교주는 다 안다 이러면서 성도들은 그런 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러면서 계시록 갖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거기도 어린 양만 하잖아요. 어린 양이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알파 오메가 창조주인데 이단들도 그걸 또 부인하대. 근데 계시록 하나만 갖고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고 알파 오메가고 삼일체 하나님이고 어린 양이시면서 하나님이시고 다시 오실 왕이시고 주의 주님이시고 천연왕국을 다스릴 분이시고 다 있잖아요. 그리고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았잖아요. 히브리서도 믿음으로 다 나오는데 이제 야고보서 때문에 그러는데 야고보서도 잘 해석해야죠. 그 뭐 약간 저도 그때 혼동이 많이 왔었어. 뭐 루터도 그랬다 그러고. 근데 그것도 이제 이화영 목사님 책 보시면 이제 클리어할 거야. 그리고 이미 그거는 그동안 그만큼 명백하게 잘 못 가르쳤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은 정리 다 됐어요. 많이 확실하게 귀중도 오직 은혜 오직 보혈. 그렇다고 해서 구원파는 가짜고 그거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도장같이 인같이 계시는데 죄져도 괜찮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까요? 버림받은 거지.
조심해. 물론 잘 모르지만 타임 맞은 거 그 조심해. 근데 성령이 오시면요 일단 회개부터 하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의 소욕은 계속해서 물론 이제 자꾸 죄 지면은 파임 받게 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진노하셔가지고 9시 9분? 아직 시간 있네? 1시간 남았네? 아무튼 참 재밌네. 저는 이제 설교도 못하고 이제 뭐 목회도 지금 못하고 전도 이제 캄보디아 와갖고 이제 그 선교사님들 보면서 좀 훈련도 하고 여기서 전도나 하고 잘 되면 뭐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목회도 하고 그 생각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목회를 하다 하나도 순전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양들은 듣겠죠. 뭐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 지금 뭐 1인 미디어 시대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유튜브로 전하는데 하나님의 양은 목자의 양 음성을 들을 것이고 진리를 들을 것이고 미혹에 빠진 사람들, 혼미한테 빠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끌려갈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잠자는 영혼들 깨워야죠. 마지막 날 파수꾼 청지기로서 마지막 때 때에 따라 알맞는 양식으로 알만한 양식 뭐예요? 마지막 때는 순전한 복음, 종말은 뭐야? 하나님의 전신갑주,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그걸 다 해석하면 전부 예수 그리스도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오신 의, 뭐 진리 어릴 때도 예수님이 다 신발도 복음의 신발도 사실 예수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성화도 오직 예수, 기도, 성령 충만, 그 예수 충만, 성령 충만, 오직 보혈 그거 기초잖아요. 근데 왜 자꾸 딴소리라고 뭐 생명책에 썼다 지었다 그 썼다 지었다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막 자기네들이 보기에 응? 자기네 눈으로 보기에 아 저 사람 목사가 왜 저래. 아 물론 잘못할 수 있죠. 그게 잘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 깨우쳐야죠. 회개합시다 그러고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채찍질한다 누가 지옥 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또 지옥 갔다가 어떻게 다시 못 돌아와? 성경이 그러잖아요. 한 번 예수님 그 아들을 십자가 현저히 못 받고 또 할 수는 없다고.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 번에 우리의 리디머 대속주로 죽으셨고 부활한 걸 딱 믿었으면 모든 죄를 다 도말한 거고 칭의 받은 거예요. 구원을 얻은 거예요. 영생 얻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성화의 삶을 사는 거지. 변해가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주와 같은 형상으로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런 완벽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초적인 거 칭의 성화 이후에 구분을 못 해갖고 자꾸 막 그러면 완벽하게 성화된 사람 구원받는다는 그 얘기 아니야. 결론은 지금 뭐 예수 믿었다고 해도 완벽하게 성화 안 됐으면 다 지옥 간다는 얘기야. 딱 죄 짓고 이러니까 악하고 음란하고 3초마다 음란하고 막 1분마다 막 미워하고 살인죄 아니야. 음란죄고 어떨 때는 막 하나님 원망하고 불편하면 원망하고 불편하면 이게 마귀를 정죄하는 건데 다 지옥. 그렇게 천국 가서 한 사람도 없지. 그럼 그런 사람도 영생 잃어버리고 지옥 갔다 심판을 받았다. 심판 안 받는다 그랬거든 예수님. 근데 또 심판 받았다 진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어요. 또 예수님 또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예수님은 절대 또 안 박혀요. 한 번으로 끝난다 그랬어요. 유일해요. 유일해. 거듭남도 유일해적인 거고 예수님도 단번에 이뤘다 그랬어요. 히브리서에도. 그거 왜 기초적인 건데 왜 자꾸 목사님들이 또 헛소리를 하시냐 이거지. 성도도 그래서 다 꼬셔가잖아. 아 우리 교회 오라고. 저 목사 틀렸다 그러고. 물론 목사님 잘못했으니까 그 교회 뭐 있으라는 건 아니지만 목사님도 사람이고 죄질 수도 있고 바나바하고 누가하고 막 싸우고 베드로도 막 물론 그분들 말하면 안 되지만 우리야 뭐 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 사도들하고 아무튼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거고 성령으로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게 고백도 겉에 열매만 갖고 그건 몰라요. 찬양하는 거 맞고 근데 정말 성령으로 예수 고백하고 찬양하고 교회만 나도 그거는 그 예수님을 시인만 해도 그 구원받았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화는 더 돼야 되고 예수님 닮아가는 거는 이제 또 이제 성화는 오래 뭐라 할까 큰 은혜로 더 힘들 수도 있죠. 그 하나님도 우리 최선을 다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선 예수님도 그랬고 그거는 이제 성화하고 그런 건 또 상급으로 가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건 상급이잖아요. 그래서 이하연 목사님이 연구를 오랫동안 하셨더라고요. 자꾸 이단들이 막 변암계 목사 이런 사람들처럼 뭐 천주교 신학가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구원 뭐 지옥 가는 크리스찬들 하고 퀘스천이라는 그 책을 쓰셨어요. 그 변승호 목사 그 양반이 지옥 가는 크리스찬들 그 책 써갖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목사들도 지옥 가고 장로도 지옥 가고 다 지옥 가 있다고 그러고 뭐 입신했는데 지옥에 있더라고 그러고 누구누구 목사도 다 갔다 그러고 웃기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 믿고 나서 목사들이 죄 안 짓나? 죄 짓지? 그럼 다 지옥 가게? 회개 깜빡 잊어먹고 회개 안 하고 그냥 자면은 지옥 가겠네. 그럼 어디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으면 그날 와이프 막 잘 믿다가 마지막에 차 타고 가다가
부인하고 싸웠어. 에이씨, 그리고 막 미워하고 막 죽이고 싶다 그러다가 사고 나 죽었어. 그럼 지옥 갔겠네. 그런 식은 그게 바로 잘못된 신학이에요. 그러다 죽었다 그래도 그거 지옥 가겠어요? 죄지다가 죽어도 비행기 타고 가다 죽고 전쟁하다 죽고 막 이러면 잠자다가 죽고 투병하다가 죽는 사람도 많고 죽을 때 뭐 스테반처럼 죽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다 죽을 때 보면 막 어떤 사람은 뭐 시름시름 앓다가 하나님 원망하다가 다 지옥 갔겠네 그럼. 그리고 지금 강단에서 그 목사들 비판하는 사람들은 더 큰 지옥에 가요. 더 큰 지옥에. 그렇게 따지면 비판하지 말라 그랬고, 비판하는 자는 더 큰 하나님의 종들을 비판하는 자기가 아무리 음란죄 앉았다고 음란죄 앉았을까요? 그러니까 비복음이라고. 배도 배교 시대 복음을 안전하고 있다고 그렇게 따지면 복음 안전하는 게 더 큰 죄지. 복음의 1.1에게 더하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는 그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정말 오늘 필 받았네 내가. 요즘 이거를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요 몇 년 사이에 유튜브가 참 나한테 고마워요. 막 이슬람도 공부했지, 막 종교들도 공부했지, 돈 안 들고 돈 뭐 책을 많이 안 샀으니까 저는 자랑은 아니고 책을 많이 안 봤어요. 무식한데 유튜브에 유명한 박사님들이 책 많이 읽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로얄 제리로만 많이 하는, 물론 잘못 들으면 2단 3단 다 있고 그런데 유튜브 통해서 많이 알았어요. 뭐 이단에 대해서, 이슬람 다른 종교에 대해서, 그다음에 뭐 종말론에 대해서, 그다음에 계시록에 대해서, 심지어는 뭐 여러 가지 막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마지막 시대엔 지식이 더한다 그랬잖아요. 다니엘서에 빠르게 막나 빠르게 인터넷보다 더 빠른 게 어딨어. 인공위성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지막 때 이 시대에 주시는, 말하자면 전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지. 전 세계에다가 막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천사도 뭐 나팔도 불겠지만 이 전파를 통해서 전 세계인이 들을 수 있도록. 뭐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은 뭐 들려줘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듣긴 들어도 알지 못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복음은 막 다 울려 퍼진다 그랬어요. 전 세계 인터넷으로 뭐로. 저도 이 도움이 많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골라서 보세요. 성경을 보시고 그다음에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장로교 출신이지만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에베소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하나님이 다 은혜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다 하잖아요.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부르신 자를 의롭다, 의로우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냐, 이제 택하신 자들. 그 사도 바울이 다 했잖아요. 이미 다 얘기한 건데 왜 자꾸 딴 소리를 해. 오늘 뭐 자꾸 반복하는데 그만하겠습니다. 이 누구나 다 아는 기초인데 신학교에 뭐 난리가 났어. 신학교 뭐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이러다가 베리칩 다 짐승표 다 받으라 그러고 레시아 오면 저 사람이다 그럴지도 몰라. 정신 차리셔야 돼. 지금 정신 차리. 이제는 베리칩 받아봤자 3년 반 동안 대접 심판 받을래? 그 안에 있을래? 그럴 거 아니잖아요. 7년 평화 맺으면 이제 끝났다고 봐야 돼. 3년 반 동안은 좀 자유가 있겠지. 강제로 안 하니까. 그때는 뭐 유대인들도 뭐 예배 드리고 제사 지내고 다 좋아하겠지. 근데 3년 반 남았다고 생각해야 돼. 7년 평화 맺어지면. 그래서 내가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 날도 얼마 남고 만약에 지금 막 평화 지금 맺어 난리인데, 평화 맺으면 3년 반밖에 안 남은 거야. 싹 다 팔아갖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여행 다니고 즐겁게 살아. 예수님 금방 오시니까. 그리고 나서 뭐 고난 받을 수도 있고 막 순교당할 수도 있고 수고당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얼마 안 남았다는 거지 우리 삶이.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항상 깨어 있으라고. 사도 바울도 때와 그 시는 모르지만 항상 깨어. 오늘 죽을 수도 있고, 오늘 죽을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 죽잖아요. 오늘도 순교당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 구약 시대나 이런 시대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고 있어요. 지금 순교자 수 통계에 보면 뭐 중동 이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막 목 잘리고 어마어마하게 더 많은 숫자가 죽고 있어요. 핍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조만간 북한에서도 뭐 그건 유명한 얘기고. 그리고 이제 저그리스도 세력, 종교 세력 다 통합됐고, 이제는 저그리스도 딱 짠 하고 나타나면 그때부터는 막 7년 평화 맺으면 그때는 이제 정신없이 돌아갈 거예요. 전 세계가 하나 돼갖고 막 베리칩 이거 해갖고 짐승표로 막 하나 준비 다 돼 있어요. 지금 이미 5G 다 돼 있고 이런 거 다 시스템 그거예요. 아시죠? 핀테크라든지 캐시레스, 현금 없는 사회, 이게 다 그 성경에 예언된 하나로 가는 세상이고, 인공위성이니 뭐 종교연합, 그 다음에 그 WTO 뭐 이런 거 전부 다 하나로 다 되죠. 원월드 가버먼트니 뭐 정부, 종교, 문화, 테크놀로지, 5G, 그 다음에 AI, 인공로봇 다 준비됐습니다. 계시록에 나온 거 다 준비됐어요. 구약성에 나온 거. 그 시대가 그렇잖아요. 유대인들 다 돌아오고 있고, 그 다음에 다 됐다니까요. 그리고 전 세계에 예수님이 예언한 그 종말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0에 나온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최고로 지진도 기근도 질병도 모든 병들 최고잖아요. 최고만이 최고 높게 지진도 그렇고. 흔히 마지막 남은 적그리스도 출현이에요. 7년 평화 적그리스도 출현 성전 건축 제사 평화 7년 평화는 확실하죠. 전 세계 평화 맺고 그 다음에 이제는 짐승표 지금 이미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짐승표는 아니지 아직. 퍼지티브 칩이니 뭐 베리 칩이니 뭐 이런지. 근데 어차피 손등 손 이마를 다 사용하고 있어 이미. 삼성도 그렇고 모든 물건 모든 사람 모든 동물에 다 들어가고. 근데 마지막에 짐승이 딱 왔을 때는 그 사람 이름을 할 것 같아. 그래서 660 그 이름의 비밀 666이고 헬라나 그 히브리 말로 그거를 숫자로 바꾸면 660이고 그 짐승의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의 이름이 666이고 그 짐승이 엄청난 능력으로 하나님을 막 모독하는 말하고 큰 말을 하고 높은 체 하면서 전 세계를 장악하고 그다음 죽었다 살아난다잖아요. 누군가 아마 암살 시도를 하나 죽었다 살아났는데 기적 이제 예수님이 흉내를 내는 거지. 그러니까 천하가 다 따라간다잖아요. 그리고 정치 경제 모든 것을 안정화시키고 이거 있는 사람들 다 그냥 천당이지 뭐. 비행기표도 되고 뭐 다 알아서 해주고 그리고 한 놈이 통치하니까 먹고 사는 거 걱정 없고 다 돌봐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받을 수가 없잖아. 그럼 뭐예요? 왕따 당하고 쫓겨다니고 죽어야지. 순교당하거나 아니면 예수님 오시면 휴가당하는 거죠. 이 시대라니까요. 우리 시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얼마 안 남았다니까. 우리가 물론 20년 살지 30년 살지 모르고 그 다음에 7년 평화가 곧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날까지 몰라요. 제가 뭐 그 시간 안다 그러면 나도 가짜고. 가짜였잖아. 그래서 자기가 뭐 그 시간이라고 그러고 가서 올라가 앉아서 기도 앉아있고 다 파르고. 그건 아니지. 열심히 살지만 지혜롭게 살라고요. 지구의 종말에 오면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 정신적인 건 좋은 거지. 성실하게 살겠다 이거 아니야. 근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근데 지구의 종말에 오면 정리를 해야죠. 준비하고 이 세상 떠날 준비하라고 성경 나오잖아요. 로세 철에 뒤돌아보지 말고 다 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준비할 다 싸잖아요. 그리고 금이고 뭐고 다 준비하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 금이 아니라 믿음을 준비하고 천국으로 가야 천국에다 보화를 옮겨놔야죠. 물론 가나안 땅으로 간 거지만 아무튼 영적으로 우리가 천국으로 가려면 이 세상에 우리의 보화나 이런 것들은 다 불타 없어진다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는 건 뭐예요? 상급. 영생은 은혜를 뵙지만 상급이 남잖아요. 천국에. 그럼 못 계세요.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바친 것들은 천국에 가잖아요. 나머지는 불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불타 없어질 것들을 천국으로 옮기는 영원한 것들을 만들려면 우리의 육신이나 달란트나 우리의 재물이나 이 모든 소유를 전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믿음으로 바쳐야죠. 자기 욕심이나 교만이나 허세로 바치면은 그 교만이잖아요. 그런데 그럼 천국에 상급이 없죠. 교만이지. 이제 내일 먹을 아침, 점심 정도 사가야 되겠어. 그러고서 이제 가야 돼. 30분 남았는데 문 닫으려면 쇼핑 잠깐 하고 지금 1시간 28분이나 또 떠들었네.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 우리 말씀 오직 성경, 오직 복음, 사도 바울 예수님 복음, 그 다음에 유튜브도 참고하시고 마지막 시대 특별히 계시록 다니엘 이런 거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네. 할렐루야 샬롬 마라나타. 예. 여기는 이연몰 푸놈펜이고요. 서로 복음을 잘 전해서 전 세계 복음 전하고 또 옆에 사람들에게 가족, 이웃, 친척들에게 예수님만 전해. 보혈의 공로, 천국, 곧 주님 오시면 부활 승천, 부활 휴거죠. 그것이 우리가 그 시대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오래 산다고 해도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지금 전 세상을 보셔야 돼. 시기를 분별할 줄 천기를 분별하라고 그랬지 예수님이. 이만할게 진짜로.